사무엘하 11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방송 지금은 이상 없어요? 자, 이번 주일날 우리 방송이 좀 안 돼서 강단 메시지가 전혀 올라가지를 좀 못해서 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강단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자, 우리 서론에 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기도는 우리 삶하고 이제 같이 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삶과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내 스케줄 속에서 이게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누려지고 그게 돼야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조금 이해를 해야지 될 거는 여러분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이게 좀 따로따로라고 생각이 되세요? 자,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이제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복음이냐 기도냐 전도냐 이렇지 사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느 측면에서 본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거를 그거를 이제 복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내가 이게 가지고만 있으면은 또 이게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실제로는 나에게 그렇게 큰 어떤 응답이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복음인데,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내가 이제 누리는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누려야지만이 응답도 되어지고, 그래서 그 내용은 같은 건데 이거를 내가 정말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기도 측면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전도는 뭐냐면 내용은 또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이제 똑같이 이제 복음이고 이제 구원의 비밀인데, 자,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그리고 내게 이제 응답이 오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나타나게 되고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는 측면에서 보는 게 그게 이제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따로 기도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니라 이게 같은 건데 이제 어느 각도에서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복음, 기도, 전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은 다른 거고 기도는 또 다르게 어떻게 해야지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제나 항상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내가
거부하고 안 받으면 내게 복음이 안 되는데 그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을 때에 나는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누리면은 진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나고 모든 답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그게 이제 기도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제 증거가 오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봐도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이제 그게 보여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전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기도, 전도를 우리가 같이 하나로 이해를 먼저 해야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지 되는데, 자,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도가 예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스케줄을 예배 중심으로 가져가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아주 좁은 의미로 보면은 꼭 내가 눈 감고 막 하나님 앞에 말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게 이게 이제 다 그 기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우리 중심이 이렇게 가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제일 기도의 시작이면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실제로 이제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제 매일 기도거든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도가 잘 안 된다 할 때는 요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내 개인이 해야지 되거든. 내 개인이 내 삶 속에서 내 스케줄 속에서 매일매일 나 혼자서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가 잘 안 된다 할 때에는 이제 이 부분이 제일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일단 정시 기도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복음, 기도, 전도가 이게 이제 같은 건데 어떤 조금 이제 순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복음, 기도, 전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할 때에는 분명히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은 전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복음과 기도가 내게 어떻게 와 있느냐에 따라서 전도에 대한 응답이 달려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제일 조금 마음을 두고서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 이제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사실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말씀은 이제 계속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죠. 이제 문제는 이제 나 혼자서 누리는 이 기도 부분이 이게 이제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내가 깊이 누리지 못하면은 따라서 이제 전도는 내가 아무리 이제 하려고 이제 해봐도 잘 안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전도는 하는 전도가 돼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진짜 누리면은 이게 이제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이제 하는 전도를 할 수밖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일단 정식기도 내가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놓고서 자꾸 이렇게 기도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래서 일단 하루에 내가 1시간은 내가 좀 기도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좀 정시기도 하루 1시간 좀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요거는 우리가 그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 치유에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뭔가 이렇게 학업이나 이런 데에 딱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요 집중 기도를 제대로 그 응답을 받게 되면은 집중력도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조금 이런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사실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영향이 가고, 사실 우리 이제 중직자들도 내가 하는 산업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은 이게 사실 그 집중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는, 그래서 이제 요 정시기도 집중기도를 계속 매일매일 지속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분명히 이제 24가 조금씩 더 되어지는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요거는 이제 어차피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개인 기도의 요 비밀을 누려야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현장 기도. 자, 이제 요 부분은 다락방이나 지교회에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는 우리가 실제로 예배에 성공하고 내가 내 개인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사실은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지교회로 모이면은 당연히 이제 그 하나님 메시지도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포럼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포럼하면서 그러면서 그 지교회에서 이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은 또 전도문을 열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답이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기도 속에서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제일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자, 영적으로 느슨해진 다윗 그랬죠. 자, 지금 이제 다윗이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태만해진 거예요. 나태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배경을 좀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는, 다윗이 이제 지금 이제 요 시간표 이전에는 사실은 다윗은 늘 긴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특히 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왕이 되고 나서도 초창기에는 이렇게 그 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됐거나, 그리고 왕권이 이렇게 잘 확립이 돼 있거나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이게 나라가 막 어수선, 사울 죽었지, 지금 이제 이스보셋이 또 이스라엘 쪽에는 또 그 왕이 됐지, 다윗은 이제 지금 유다 쪽에 이제 그 왕이지, 이렇게 서로 이제 늘 또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지. 이러니까
이게 이제 딱 그 안정돼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요 때에는 그런 모든 게 싹 다 정리가 딱 됐어요. 그런 모든 게 싹 정리가 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대적들도 이제 다 거의 이제 다 정리되고. 이래서 사실 다윗이 뭐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신경 쓰거나 이럴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모든 일들 웬만한 거는 이제 밑에 이제 신하들이나 뭐 그 부하들이나 그냥 맡겨도 되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이 지금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간 이제 요 말씀을 보면서 제일 이렇게 메시지가 딱 된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육신적으로 뭔가 일이 잘 풀려가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갈 때에 사실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꼭 기억을 해야지 돼.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제 큰 성공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큰 응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때 조심해야지 돼. 그때 이제 이렇게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은 괜히 이제 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절대로 그 틈을 안 놓쳐요. 사단은 24시간 항상 노리고 있는데 사단이 그걸 놓치겠어요. 그래서 요 때에 이제 바세바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1장 1절에 있는 대로 그 1절에 있는 대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2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뭐 그냥 조금 어떻게 말하면 좀 빈둥빈둥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이제 저녁 때 이제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그 옥상을 이렇게 거니는데 이제 목욕하고 있는 이 바세바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이제 바세바를 데려오고 같이 이제 동침하고,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제 바세바는 근데 또 이제 임신이 딱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기가 자기 아기라는 거를 숨겨야지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이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왔는데, 이 우리아가 뭐 그냥 집에 가서 또 잠을 잘 자면은 뭐 그러면은 좋겠는데 이게 또 집에를 안 가네. 다윗이 속으로 이제 얼마나 이제 속이 탔겠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뭐 며칠 밤 이제 잘 재워가지고서 그냥 쉬다가 이제 다시 보내면은 그러면 되겠는데, 근데 이놈이 집에를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 우리아를 이제 죽여야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인본주의를 이제 다윗이 다 쓰게 되죠. 참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람이 정말 이 복음 놓치고 그리고 언약을 놓치고 그리고 사단에게 속게 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니까요. 아니 죽이면 진짜 간신을 죽여야지. 아니 우리와 같은 이런 충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인본주의를 쓰고 머리를 굴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막 살리려고 막
그 머리를 쓰고 해도 모자를 파네. 죽이려고 이렇게 머리를 쓰니.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제 다윗이 아마 요압한테는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이제 요압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그 가장 그 싸움이 치열한 대로 우리아를 보내놓고 나서 다른 또 군인들은 뒤로 또 싹 빠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요압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까. 하여튼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 밧세바의 남편 이제 우리아는 전쟁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진짜 우리가 사단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주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태만해져 있을 때, 그때의 사단은 우리를 여지없이 틈탄다는 거. 그래서 저와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늘 똑같아야지 돼요. 다른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늘 한결같아야지 돼요.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늘 영적 서밋의 자리에 늘 있어야지 돼요. 이거를 놓치면은 그러면은 사단에게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뻔히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지 될 것이, 우리가 막 내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또 불신앙에 빠져 있고, 또 우리가 막 인본주의 쓰고 있고, 그리고 내 상처에 막 잡혀 있고, 이러면은 그런 우리 모습을 하나님은 24시간 우리 상태를 알고 계시고, 우리 상태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아마 그냥 머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그걸 사실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냥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지금 아마 그 다윗도 아마 그랬을 수 있죠. 다윗이 이렇게 막 인본주의를 쓰고 이러면서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인본주의를 쓰고 이러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다윗을 책망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나단을 보내는데, 자,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해야지 될 거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아주 잘못할 때에도 그 잘못한 거를 깨닫도록 말씀을 주세요. 또 우리가 큰 응답을 받고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 주신 데에는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응답을 주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그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안 좋을 때는 말씀을 안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어느 동네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부자는 진짜 뭐 소, 양, 뭐 재산이 진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그것도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부자한테 손님이 왔는데, 그 이제 손님 대접을 해야지 되는데, 아니 그걸 자기 양 잡아가지고 대접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제 다윗이 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이잖아. 속에서 이제 도대체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당장 잡아서 그런 놈은 죽여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근데 이제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이게 탁 꽂힌 거죠.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늘 듣는 말씀인데 늘 그냥 지나갔어. 근데 그게 늘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 그게 가슴에 이렇게 콱 꽂힐 때 있잖아요. 이게 그걸 보고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 나단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에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윗이 바로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요때에 나단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바로 당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에게 당신에게 부족하게 한 게 있냐? 아마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늘 이렇게 모자르잖아요. 늘 차고 넘치고 막 그런가요? 뭔지 2% 뭔가 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나는 너에게 전혀 부족하지 않게 줬다.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부족하게 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내가 더 줬을 거다.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지금 내 상태가 이게 충분한 상태라니까요. 이게 부족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진짜 복음의 이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전혀 부족한 거 없어요. 전혀 모자라는 거 없어요. 진짜 충분해요. 자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가 지금 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다. 그러니까 바세바를 이렇게 범하고 이렇게 죄를 졌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늘 24시간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진짜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걸 그걸 진짜 24시간 늘 의식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안 되죠. 다윗이 지금 이제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많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영적으로 해이해진 여기에 제동을 거는 사건이 되기도 한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때 이제 진짜 다시 이제 정신을 좀 문제는 좀 왔지만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너는 이 일을 그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너는 그 한 것 같지만은 나는 백주에 이걸 드러나게 하겠다. 결국은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무슨 재간이 있어가지고 사람은 설령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속이는 것도 그때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결국은 사람 앞에도 다 드러나게 되고 다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때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요때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지금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이렇게 된 요것이 이게 바로 사단에게 비방거리를 준 거다. 다시 말하면은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된 거죠.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 이제 다락방 안에서 조금 있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돈 문제라든지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이제 자리 싸움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도 사실은 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하고 아주 깊이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영적 서밋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책망을 받고 다윗이 회개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 이제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다윗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실 그 기도를 할 필요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미 죽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아직 이제 죽진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또 하나님이 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살려주실지 모르니까 다윗은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좀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은
뭐 그러면은 그 상관이 없는데 어떤 때는 이제 그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분명한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구나 딱 답을 또 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미련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다윗은 이 아이가 좀 그 살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면 결국은 아이는 죽었어요. 아이는 죽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죽은 이후에 다윗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전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서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다윗의 이 모습이. 그래서 이제 신하들도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랬는지 신하들도 굉장히 이제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도 감히 이제 죽었다고 왕한테 보고를 못 하는 거야. 다윗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신하들이 이게 잘못했다가는 이제 왕이 이제 어떻게 그 잘못될 것 같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수근수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그러면서 수근수근 이제 거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죽은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신하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었다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다윗의 모습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죽었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랬으면 아이가 딱 죽었으면 진짜 막 낙심하고 막 힘 빠지고 그냥 그래야지 되는데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몸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그리고 목욕하고 그리고서 음식 가져오라서 음식 먹고 뭐 이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딴 모습,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막 그렇게 막 울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할 때는 언제고 근데 애기가 죽고 났는데 이건 뭐 완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지 또 저거는 또 뭐냐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아니 도대체 살았을 때는 그러시더니 죽고 나니까 이러고 이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슬퍼하고 아무리 살려달라고 하고 그런들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겠냐? 이 죽은 아이가 다시 돌아오겠냐? 이미 이거는 그럼 끝난 거 아니냐? 이미 하나님이 결과를 다 내놓은 거 아니냐? 만약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해서 얘가 살아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뭐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해야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진짜 어떤 결론이 딱 났을 때는 마음 정리를 하는 게 그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빨랐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오늘 새벽기도 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저는 과거에 저는 성격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저였어요. 이게 뭐 하나가 이게 딱 꽂히면은 이게 계속 이게 두고두고 이게 빨리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계속 알아가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복음을 누려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제 감람산 응답 속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 자신이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도 진짜 이제 거의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모습은 지금 없거든요. 지금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거의 뭐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게 그렇게 뭐 신경 쓰이고 하는 게 없으니까 또 마음을 그렇게 두질 않아요. 그래, 복음과 전도 이거 말고 이거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내가 굳이 마음 뺏기고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고 거기에 묶여 있고 매여 있고 늘 뭐 질질 짜고 있고 늘 마음 상해 있고 아파해 있고 그럴 이유가, 그럴 필요가 이제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마음 정리나 어떤 감정 추스ring 이런 게 뭐 지금은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과거에 저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또 그게 오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참된 회개는 어떤 게 참된 회개냐. 그리고 실제로 진짜 우리가 그 회개하면 하나님은 100% 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해방을 누려야지 돼요. 그리고 진짜 자유를 누려야지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 해방과 참 자유를 못 누리는 그게 참된 회개를 잘 모르는 게 되기도 해요. 이거를 잘 모르면은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뭐 그게 이제 금방은 안 되어지지만은 그 다른 거에 그렇게 매이거나 묶이거나 잡히거나 진짜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럴수록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사단이 이제 그걸 노리거든.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마음에 자꾸 상처가 쌓이고, 그리고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나만 손해지. 그리고 나만 힘들지. 실제로 그 좋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가 그 해방받고 거기서 내가 자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 전도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또 그게 또 우리가 갈 길이지. 뭐 자꾸 이런 데에 매여 가지고서 실제로 가는 거에 자꾸 제동이 걸리고 막히고 이러면은 이 복음에만 손해가 되지 뭐 다른 거 유익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참된 회개와 참된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좀 메시지를 마음에 좀 이렇게 깊이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면은 자, 제일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육신의 응답이에요. 육신의 응답, 육신의 그 어떤 평안. 당연히 이 부분 우리가 응답 받아야지 되잖아요. 응답이 이게 당연히 와야지 되죠. 또 이걸 우리가 누려야지 되죠.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 나태해지고 태만해진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응답이 조금 늦게 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영적 상태가 이런 응답이 얼마든지 와도 내가 영적으로 전혀 변함없이 그리고 전혀 흔들림 없이 내 영적 상태가 늘 한결같이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응답이 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빠져간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영적인 부분이 준비된 다음에 우리가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게 그게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어떤 평안함이나 육신적인 이 응답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아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요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요렇게 될수록 사실은 이제 계속 우리가 그 말씀드리는 대로 요 때에 다 복음의 본질을 다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대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응답이 오면은 오히려 그게 지나고 나서는 복음 끊어지는 그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단의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되는 이제 이런 그 실수, 또 이런 어떤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 인정해야지 되는 거는, 자, 우리는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전혀 실수 물론 안 하면은 좋겠지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속을 수 있어요. 자, 이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회개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했다 그러면은, 자, 우리의 감정, 마음이죠. 여기에 그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 또 참된 자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그 한순간 좀 이렇게 실수하긴 했지만은 그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가, 그게 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기도 속에, 시편 51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원죄에 대한 의미도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제 기도한 게, 내 모친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그 잉태하고 죄악 중에 나를 출생을 했다. 이제 그런 고백도 나오고, 그러면서 나는 주께만 범죄했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많이 이렇게 담고 있죠. 그래서 그 실제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메시지로 받고, 그리고 요걸 좀 깊이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주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늘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영적 서밋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말씀의 인도받고 또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실제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 그리고 참된 해방과 자유의 축복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아닌, 그리고 전도와 상관없는 그런 것에 우리가 얽매이거나
묶이거나 거기에 마음 뺏기거나 또 감정이 휘둘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를 우리 또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또 깊이 소통하며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또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육신적으로 가장 평안할 때,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리고 정말 주님 하나님의 주님 참된 그런 응답 속에 있을 때에 실제로 다윗은 영적으로는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태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바세바와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주님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하나님의 응답이 지속될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을 때에, 그때에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 깨어 있게 하시고 늘 기도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의 방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24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전도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 말씀의 인도 속에 또 말씀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확인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 실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진리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표는 오직 전도와 세계 복음화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전도 속에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중심과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어린이 수련회 있습니다. 시온이 그리고 세정이, 명은이 그리고 이제 사모가 또 인솔 교사로 갑니다. 우리 어린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 미션홈하고 또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어린이 수련회 이후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적으로 복음이 또 더 사실적으로 각인되는 그런 이번 수련회와 또 렘넌트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 상주 그리고 김천 캠프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캠프 가운데에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상주와 김천에 복음 운동을,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제자 또 그런 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3월 1일까지 러시아 선교 다녀오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의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교회가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확산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또 제가 선교 다녀오는 동안에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우리 교역자들 중심으로 또 우리 중직자분들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서로의 소통하면서 더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우리 세계 어린이 선교 어린이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말씀 전가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과 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최고 응답의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실적으로 각인되는 최고 축복의 시간, 최고 응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정이와 명은이 그리고 시온이에게 또 사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번 어린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발견해가며 그리고 복음의 축복을 깨달아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렘넌트 미션홈과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어린이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다시 확인이 되게 하시고 다시 더 깊이 각인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주님 상주와 김천 캠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순희 집사님과 아버지 최준모 집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전도 문을 열어주시고 또 김현웅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에게 또 그 김천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또 팀이 주님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주 김천에 아버지 전도 망대가 세워지는 주님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1일부터 3월 1일까지 주님 있을 우리 러시아 선교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5명의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성령 충만한 주님 영적 상태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준비한 그 메시지가 정말 주님 하나님의 뜻 교회에 우리 야곱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제자로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주님 이번에 훈련에 임하는 모든 제자들과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 교회가 복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교회를 통해서 또 러시아 지역과 아르메니아에 하나님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